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 조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김경복 집사님 또 우리 플룻 연주 어승미 선생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인종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도 또 하늘의 큰 위로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참 그립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유월절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유월절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을 요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개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각 개인, 그 개인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고, 그리고 지난 2주간은 모세의 개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28절은, 오늘 읽은 28절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고, 29절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이고, 30절은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가 다 믿음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28절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유월절에 대한 설교는 제가 지난 5월 달에도 했습니다. 그때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또 한 번 더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잊으셨을 것 같고, 또 오늘 설교의 내용이 지난번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언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 또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그 가운데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우리가 과거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해방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념일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유월절은 우리와는
크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맥추절이죠. 그리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지켜도 이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유월절이 우리 성도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구원은 당연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명제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이것이 분명히 세워진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좀 놓쳐도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 구원과 천국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이 구원의 숙제를 꼭 해결하고,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월절 규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 우리가 유월절 규례 이것만 딱 떼놓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장자의 죽음, 장자 죽음의 재앙과 함께 이 유월절 규례는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완악하고 완고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가 사실 다 하나하나가 보통의 재앙이 아닙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예를 들어서 개구리나 파리 재앙만 놓고 보더라도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에 파리가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참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 파리가 또는 개구리가 집안 가득히 밥상이나 침실 가득히 득실거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재앙도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장자 죽음의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장자가 누구입니까? 장자는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그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그처럼 비극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9가지의 재앙도 끔찍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비하면 이 9가지는 그 10번째를 위한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자 죽음의 재앙과 함께 봐야 된다.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 죽음이 말 그대로 심판과 죽음의 사건이라면 유월절의 사건은 뭐냐? 생명과 구원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동시에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두 여인이, 아마 두 여인은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또는 뭐 딸하고 친정어머니일지 모르겠어요.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친구 관계이겠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유월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겁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장자들이 죽어나감으로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살아남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큰 권세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죽음 이후의 길은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 영혼을 찬양하고 영혼을 환영하는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그 음부에서 고통받는 그런 어떤 처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음부에 가고 누구는 들려 올라가고 누구는 이 땅에 남고, 그 차이는 뭐냐?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믿음의 차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장자 죽음의 재앙, 이 유월절의 사건, 이게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장자 죽음의 재앙과 유월절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믿음의 차이.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결국 이 유월절도 믿음의 사건인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유월절이 뭐에 대한 믿음이냐? 유월절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믿음의 핵심은 바로 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에 대한 믿음, 피에 대한 믿음이 있고 피에 대한 믿음이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린 9가지의 재앙은 그 피가 없었어요. 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애굽의 땅을 하나님이 그냥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피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이 장자 죽음의 재앙, 그리고 이 유월절의 사건에서는 반드시 이 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그렇게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바로 이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결국 피의 종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혈의 종교입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듣기에 좀 어감에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피의 종교요 보혈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피 대신에 다른 무엇을 그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상하고 어떤 품이 있는 말을 한들 그 피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이 피가 뭐길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까?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피가 뭐길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피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피에 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결국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피가 생명이다. 왜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무슨 수술을 하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피가 부족하면 수혈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로 내 몸에 채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의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는 아직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 세상 끝날까지도 피는 만들지 못한, 다른 그 어떤 걸로 피를 대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피는 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 피를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 그거는 다른 것으로 그 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도덕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어떤 착한 행실이 대신할 수 있겠냐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그 피가 혐오스럽다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 대체합니다. 무슨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선행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피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은 살고 난 이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당신 착하게 살아야 돼, 당신 바르게 살아야 돼, 당신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살고 난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이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해지고 조금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합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피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그 생명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정하였다는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정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의하고 이걸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결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더라면 저들은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 장자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가 금은보화 얼마만큼의 금은보화를 준비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아마 그랬으면 저들이 그 얼마만큼의 금은보화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40일을 예를 들어 금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하루도 밥 굶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못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줄 테니까 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아마 했을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했을 거죠. 그렇게 안 한 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만약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너희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헌금을 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아마 우리도 역시 빌려서라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 이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라는 거. 너희가 그 피만 준비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줄게. 이런 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피가 어떻게 내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의 피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냐 말이죠. 양의 피는 양의 피고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지 양의 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냐 말이죠. 그거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피는 왜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느냐? 그 피가 물론 생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 준비 안 해도 돼. 이것만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이것만 준비해라. 이것만 준비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준다.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왜 11조를 드리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줄게. 할렐루야. 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피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피는 은혜입니다. 자,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죠. 하나님이 이 피의 예식을 정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장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장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으신다. 이 넘으신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유월이라는 말이 결국 넘으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넘었다는 말이 파사흐, 유월절은 페사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 넘었다고 하는 파사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 넘으셨다, 넘어가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한 집 한 집을 보면서 그 집에 피가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피가 있으면 어떻게? 그냥 넘어가셨다. 훌쩍 건너 뛰셨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넘어갔다는 말 속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우연히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간과하였다는 거예요. 간과하였다. 다르게 말하면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다라는 말이에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다. 한번 같이 해봐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다.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우연히 넘어가는 것과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이 하나님이 몰라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애굽 사람보다 더 나아서, 저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봐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다. 이런 말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구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기 계신 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추악한 자들인지, 얼마나 우리 안에 음흉한 생각들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를 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봐서 그냥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준비해 이렇게 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너희가 준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뭔가 어려운 것을 말하지 않았어. 어린 양은 그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떤 가정에도 당시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그것만 준비하면 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 너희는 준비할 것 없다. 너희는 아무것 준비할 것 없어. 어린 양의 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줄게. 어린 양의 피도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내가 준비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 할렐루야, 피만 의지하면 너희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힘이 드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쉽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요. 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 이 6월절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6월절의 사건은 장자 죽음의 재앙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한날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그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준비하고 그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피는 약속이고 피는 은혜입니다. 이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환난의 때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끄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런 하나님 저희를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다 사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혈의 공로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